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영하 형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뭐 적은 것도 없고 과거에는 제가 비디오 촬영을 내가 해갖고 미국, 캐나다 보는 거 아시죠? 그래,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고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도 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교회에서 말이 있든 말이 없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게끔 만들어주신 이게 대국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이름이 말씀 중에 호명이 되진 않았지만 신랑 덕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아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시청각 자료만큼이나 강렬하게 오늘 제게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요나의 기적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 표적을 그 표적밖에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게 너무 소망이 됩니다. 말씀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정한 길이었거든요. 우리가 정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길로 가고 있다. 창조와 연합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바랄 것이 없고 연합을 한다는 게 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체와 연합하고 그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딸나무처럼 저는 그 꽃받침에 취해서 왔는데 결국 그 꽃을 만났거든요. 그 투명한 달빛 뒤로 눈부시지 않은 눈이 그 눈부신 태양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 투명하지 않은 달로 그 본질을 가릴 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늘 봉순 언니하고 저하고 특송을 하려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코로나로 아프셔서 못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비록 오늘 찬송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일주일 동안 그 특송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언니랑 전화 통화하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
제가 보고 싶을 때나 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 찬송이 뭔지도 듣기도 전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냥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찬송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건 그보다 축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아무런 동요가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약속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부고 다구나. 사실은 오늘 찬송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아니요, 그게 회복하고 와서 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그 근종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상황이 또 수술할 상황이 안 되고 또 이제 기다려 보자. 그냥 이제 더 잘하지 않을 때까지 있어 보자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너무 급격히 자랐고 또 그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뭐 난소에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급히 이제 4월 말에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뭐 난소에 뭐가 보인다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자궁 바깥쪽에 있는 근종이 이제 너무 커서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사는 게 전부인데 사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간증이 막히는 간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도 맘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보는 거랑 MRI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사실 겁이 났어요. 근데 두 개를 딱 비교해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MRI로 그냥 봤을 때도 그냥 근종이다. 근데 자궁 바깥쪽에 있는 얘가 이제 급격히 자란 애는 색깔도 연하고 모양도 좀 의심스럽다. 더구나 이제 제가 늘 허리도 아프고 이게 통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이게 근종이 자궁을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자궁 위치가 완전히 척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또 장도 누르고 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요통, 목통이 다 이제 원인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의심스러워서 이제 수술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딱 겁이 났고 한편으로는 한철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수술을 기다리면서 드는 마음이 정말 감사했던 게 그날 병원 갔다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게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고 뭐 자궁조차도 제 위치에 안 있으니까 딴 장기를 건드리고 못 살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내 위치로 부르신 주님을 만났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주백이 언니하고 상근이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압도당했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일주일을 정말 감사하게 지냈는데 상근이 오빠 그러셨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신 오빠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나와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 사신 기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상근이 오빠하고 봉선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있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 세종신경외과 있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한참 제가 환시환청 막 다 보이고 이럴 때여가지고 밤마다 병실을 다 누비고 다닐 때였거든요. 다른 사람 병실에 다 가서 막 못 살게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막 오빠한테 제발 주사 좀 놔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할 때였는데 하도 병원을 어지럽게 하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 병원을 이렇게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놔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더니 오빠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다 갈 사람들이지만 니하고 한철이 나하고 살 사람이잖아.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오빠가 한철이들 옆에 앉혀놓고 진료를 보셨어요. 다른 환자들 진료를 보셨어요. 상상이 좀 안 되시죠? 근데 아까 영호 오빠가 미덕 말씀하셨잖아요. 그 밤새 핑퐁 이야기를 들으면서 닭이 우는 줄 몰랐는데 닭이 울 때까지도 내가 수고롭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 받은 은혜가 생각났거든요. 한철 이제 쓰러지고 상급이 오빠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빠가 오시면 제가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봉수연이하고 저하고는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욱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요나의 기적처럼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이 길을 오빠 우리 찬송 들으면서 오빠 말씀 시작하실 때 이 길을 함께 가줘서 감사하다. 그 길에 그 정한 길에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전에도 각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사람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주백이 언니가 상국이 오빠하고 영화 오빠 연합을 보고 감동받았듯이 저희가 이게 저는 2PM이 너무 좋은 이유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한 간증을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다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만 미덕을 얘기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철 형제와 사는 선미에게는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럼 전 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한철 형제하고 사는 운명이고 그러면 그거는 보이는 현상인데 거기서 살아내는 너와는 내가 만나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야기를 이건 미덕인가 보다. 내가 오래 참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가. 이건 교회의 덕이 안 되나 보다 해서 간증을 못하게 됐거든요. 아니 제가 제 안에서 간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예수 그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 죽으심은 오빠 말씀처럼 우리가 운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사는 것은 살아낸다기보다 다 살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뭐 의지를 갖고 산다기보다 다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큰 퍼즐에도 뭐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따로 봤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도 그 조각은 대체 불가잖아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정창선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술 받는 동안 낮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예은이가 한철 이제 곁에 있을 거고 그 밤에는 그 연이랑 창선이가 와서 출퇴근해 주기로 했거든요.
2PM 방송을 듣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지만 고맙단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가까운 가족이라서. 근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작 한철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돼 와서 봉수 언니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